교회라 그런가 박수를 안 치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세미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박수를 잘 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저녁 때는 실컷 웃고 또 실컷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어제 시작하는 날 이런 찬양팀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오늘 딱 서는 거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 평안이 아니라 어디 평안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몸은 고달플 수 있었죠. 몸은 고달프고 또 아프신 분들은 여전히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고달프고 아프더라도 무엇은 평안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 사람이 몸이 불편한 건 살 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래야 되는구만. 그리워 안 그리워? 내가 여기 광천에서 학교 다녀갖고 나도 여기 말 잘 알아요. 저도 고향이 금산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광천 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청도 말을 잘 씁니다. 자,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기쁨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서 사람의 수명을 80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쓰면서 사는지를 조사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80년을 산다고 할 때 일하는데 26년을 씁니다. 또 잠자는데 27년 3달을 씁니다. TV 보는데 10년, 먹는데 6년, 전화 받는데 4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게 3년, 누구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근데 여러분 웃는 시간은 80년을 살았는데 웃는 시간 다 합치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88일. 이걸 신문에서는 이렇게만 났는데 제가 하루로 계산해 봤어요. 이걸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7시간 55분, 한 8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는데 8시간 15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일하는 데 쓰고 8시간은 자는 데 쓰고, 그러면 나를 위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충청도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려?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16시간 빠져나가면 몇 시간 남아요? 8시간. 예. 그런데 그 8시간 중에서 TV 보는데 3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르신, 여러분 연세 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TV 보고 유튜브 보는데 5시간 쓴대요. 그러면 정작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몇 시간 남어? 3시간밖에 안 남어. 그런데 그 중에 화내는데 36분, 그 다음에 웃는데 4분 21초. 그러니까 화내는 데는 36분이나 쓰는데 웃는 건 4분 20초밖에 안 웃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웃어요. 애기들은 많이 웃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맞아요? 예. 그 연수의 자랑은, 70, 80을 산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80도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한갑 때 가만 생각하니까 한갑잔치를 다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갑잔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야, 요새 무슨 한갑잔치를 다 하냐, 칠순이나 하고 한갑잔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들 참 믿음도 좋다. 내가 칠순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 이게 나는 한갑은 한갑대로 찾아 먹고, 칠순 되면 칠순 또 찾아 먹고, 팔순 되면 내가 팔순 찾아 먹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갑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하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한갑잔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갑 때 내일 잔치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벌써 60년을 살았나, 그리고 60년을 뭐하며 살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60년을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한 30년은 산 것 같은데 뭐하고 내가 60년을 살았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할 때 일하는데 8시간, 자는데 8시간 쓰고 나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60년을 살면 30년 정도밖에 안 산 게 사실이더라고. 그것도 신속히 지나간다. 정말 몇 년 안 산 것 같은데 저도 벌써 이제 70입니다. 인생이 정말 날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기뻐하라고, 기뻐하기를 바란다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손자날 때 기쁘고, 아들 장가갈 때 기쁘고, 딸 시집갈 때 기쁘고, 장사 잘 돼서 돈 잘 벌면 기쁘고, 기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없을 때나 언제나 기뻐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잘 안 웃어요.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또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도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씩 웃으면서 눈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또 저 사람 왜 그러나 하고 오히려 더 얼굴이 굳어져.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옛날에 성지 연수를 갔는데, 이제 한 2주 동안 막 그 외국인들과 섞여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그 서양 사람들처럼 눈도 크고 코도 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만 내가 나를 볼 시간은 없잖아요. 이게 맨 이제 외국 사람만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점점 익숙해졌어.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가 있는데 거기 나를 보니까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한 동양 사람이 하나 딱 얼굴이 굳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우리는 확실히 얼굴이 굳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삶은 굉장히 질이 좋아졌는데 행복도가 낮다는 거예요. 올 3월 24일자에 여기 발표된 건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어디 있나 잘 보세요. 이게 100위까지만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52위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지수가 지금 세계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10위였어. 근데 점점 떨어져 갖고 지금 올해는 13인가 14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자꾸 이제 이게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계 13위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해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을 넘어섰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1,000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예? 밥은요, 그때는 밥은 한 끼밖에 못 먹었어. 나머지는 고구마 감자 먹고 우리 살아남았잖아, 다. 그죠? 수제비, 맨날 수제비 먹고. 칼국수는 또 얼마나 많이 해 먹었어. 옛날 그 구호물자 나와가지고 밀가루 들어오면 저도 뭐 그냥 수제비는 엄청나게 먹고 컸어.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 그리고 이 지역 어디를 가든지요, 어디 운동할 운동시설 다 돼 있지, 이제는 뭐 산책로도 다 돼 있지, 얼마나 시설들을 잘 해놨는지 몰라.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잘 산 때가 없었다니까. 이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어.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출장 갔다가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고 짐을 끌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 떨어뜨려가고 컴퓨터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게 안 켜지네. 여기 이제 와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돼. 월요일 날 주문했더니요, 1시간 반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막 우리 집까지 왔어. 이게 저 강남 저 전자상가에서 우리 집까지 이거 1시간 반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거 그래도 이거 좀 사갖고 여기 와서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제가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이게 잘 안 된대. 그래서 거기는 컴퓨터 수리를 맡기면 빨라야 한 달 걸린대. 거기는 AS 하는 데가 없어요. 내가 마트에서 샀으면 그 마트에다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그 마트에서 AS 센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마트로 보내갖고 마트가 또 나한테 전달해 주는데 한 달 걸린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에 밤새워가 고쳐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지금 여기 청년들의 행복도는 52위인데 노인들, 60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도는 청년보다 낮은 59위야. 근데 사실 우리는 정말 못 살던 시대에서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는 시대로 왔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미국에 집회를 가서 호텔에 가면 그 호텔 이렇게 광고하느라고 써놨어. 가장 빠른 최고속 인터넷이 설치돼 있대. 가보면 느려서 답답해서 인터넷을 못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저 시골 산속에 들어가도 인터넷이 막 쌩쌩 돌아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근데 행복도가 이렇게 낮아. 근데 우리가 불행해서 행복도가 낮은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잘 사는 걸 잘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 이걸 행복주의라고도 번역하고 낙신주의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뻐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죠. 제가 이게 보니까 방송을 다 듣고 막 어제 갔더니 또 방송 들었다고 막 벌써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모습을 제가 문 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이렇게 퍼떡퍼떡 걸어서 안 오고 왜 고개를 이렇게 삐뚤게 하고 이렇게 와? 이렇게 걷는 모습이 이렇게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상태에서 장례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가용 타고 교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이제 대중교통 버스 타고 왔잖아.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고 큰 길에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이렇게 골목길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골목길을 딱 꺾어서 교회가 보일 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웃어라. 그리고 교회 끝나고 갈 때도 교회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 골목 돌아갈 때까지는 하여튼 웃어라.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 보니까 거기 수석장로님이 여기 가까운데 어디 사람이야. 내가 그 수석장로님이 인사할 때 보니까 딱 한마디만 해. 이렇게 교인들 오잖아요. 그럼 문 앞에 서서 오셨시오? 딱 그 한마디밖에 안 해.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만날 때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오셨시오? 이렇게 인사합니까? 10년 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끌어안고 막 등을 두드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해보자고. 그 옆에 사람하고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아이고, 충청도 양반들 안 할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 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이랬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 때 못 보던 분들이 한 분씩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장로님 교회 안 가고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가 요새 재밌다고 소문나서 구경 왔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동네는 우리 동네 사는데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냥 가잖아요. 이게 더 멀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 예배를 못 가니까 저녁에만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야. 이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자기 구도자 이게 동네 친구가 생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인도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거야. 자기 교회까지는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교인이 저절로 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이 붉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옆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저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갖고 교인들이 저렇게 다 얼굴이 밝나. 그래서 가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삐딱하게 해갖고 이렇게 가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가고 싶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늘 웃으실까요? 엄숙하게 하고 계실까요? 여기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엄숙하신 분이에요? 즐겁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가르친 것도 내 기쁨,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친다. 이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얼굴이 언제나 밝고 미소를 띠어야 된다 이거예요. 험숙하고 너무 거룩하면 안 돼. 그냥 막 옆에 가기가 무섭고 그러면 안 돼. 포근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기까지 다 인정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목사님, 제가 기뻐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고 자식들 속썩이고 지금 가게가 안 돼갖고 가게세도 못 내고 이런 분들이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가시 대신에 꽃을 보라. 엘렌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 한 번은 이분이 꿈을 꿉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동산에 갔는데 이제 동산 주인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와인 여사가 한 자매와 함께 같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함께 가던 그 자매는 길가에 난 찔레나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녀는 슬퍼하며 말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시나무로 망치고 있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그때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냥 두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페랭이 꽃을 따시오. 똑같이 같은 동산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꽃을 따면서 그 꽃의 향기를 맡아가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필이면 몇 개 안 되는 가시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아픔이 있어. 그러나 그 아픔 말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꽃들도 많이 있어요.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건 안 보는 거야. 여기 와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 저도 옛날 전도사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설교도 이제 지금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는데 초기에는 어떤 데는 막 밤 새벽 3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막 어떤 데는 설교가 안 풀려갖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보면 보통 12시, 1시까지 준비를 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또 막 1시까지 잠을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 맨 앞에 앉은 여집사님 한 분이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꾸 조네. 그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안 듣고 자꾸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깨우려고 평소 말하던 것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해도 깨지를 않아. 나중에 목이 다 쉬더라고. 이 저녁 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명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조는 사람이 1명이라면 안 조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99명은 안 졸고 내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근데 나는 안 졸고 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쳐다보고 누구만 쳐다본 거야? 조는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막 소리를 질렀다니까. 내가 그때부터 조는 사람은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뭐하러 조는 사람 보면서 열을 내냐고. 안 졸고 내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제가 이번에 이게 손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피를 박았어. 근데 나는 이제 당장 다음 주 목요일날 녹화를 떠야 되는데 이 원고는 방송은 원고를 다 써야 되거든요. 나 이 타자 쳐야 되는데, 아니 타자를 이거 언제부터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진단이 8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요 팔 다친 게 다행 아닙니까? 이따 나가서요 다리 다친 사람들 한번 보래.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보니까 여기 정형외과잖아요. 다리 다친 사람들 보니까 막 목발 짚고 걷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혼자 병원에 오지도 못해. 나는 다리가 성하니까 그래도 내가 운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해갖고 병원은 가는데 다리 다친 사람 혼자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 이 팔 하나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독수리 타법으로 치래. 손가락 갖고 한 개 갖고 치래. 지금 한 개 갖고 치고 있어요. 근데 방송은 제가 중단했어요. 지금 어떤 분들 자꾸 제 설교 왜 안 나오냐고 묻는데 제가 11월 달까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한번 쳤더니 손이 막 이렇게 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저도 맡길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제 설교가 하나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세상은 다 돌아가더라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고 뭐 망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너무 그렇게 뭐 어떤 것이 안 되고 뭐 좀 잃어버리고 뭘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 끓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 다 잘 돌아갑니다. 예. 가정과 건강 174페이지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기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니 꽃을 보면서 기뻐야지 왜 낙엽을 보면서 뭐 시몽 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니 해가면서 왜 쓸데없이 그렇게 외로워하냐고.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뭐든지 좋게 보는 거야. 그리고 좋은 면만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좋은 면보다는 자꾸 나쁜 면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더라고. 가뜩이나 작은 눈이.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 눈꺼풀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 수술을 좀 하래, 요걸.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눈이 작아도 온갖 게 다 보인다. 내가 이 눈꺼풀 들어 올리면 내가 잔소리가 많아져서 당신 나하고 못 살아.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여자지만 이렇게 뭘 보는 이게 그 시야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봐. 그러니까 덜렁덜렁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뭣도 잘 잊어버리고. 근데 그 대신 잔소리가 없어. 근데 저는 이제 남자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세밀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온갖 게 다 보여. 내가 보이는 거 다 말을 하면 이 가족들이 나 이제 들볶여서 못 살아요. 그래서 눈 그냥 내려오는 게 좋다니까, 안 보이는 게. 우리가 자꾸 좋은 것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나쁜 건 보지 말아야 돼. 생각지도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옷을 어떤 때는 계절에 안 맞게 와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가을을 입었는데 나만 여름은 입을 수 있잖아요. 남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괜히 나만 이거 여름 옷 입어갖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러지,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존 호머 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 어떤 사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도 아니 해필이면 왜 내가 손이 부러졌을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걸 보고 불행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손마저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죠? 그러니까 얼른 안 부러진 손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라도 안 부러졌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멀쩡한 손을 안 쳐다보고 다친 손만 쳐다보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도 몸도 건강하고 경제력도 괜찮고 애들도 잘 살고 괜찮은 게 많아.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제가 손을 다쳤으니까 일단 환자가 돼 있죠. 환자가 된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이걸 그나마 한 손 괜찮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또 오른손이 부러졌나 이렇게 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부정적인 것이 경향이 있다고 하면 이걸 고쳐야 돼. 내가 조는 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안 조는 99명을 바라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돼요. 내가 오늘 뭐 조금 다른 사람 다 가오로 입었는데 나 혼자만 여러 번 입었으면 어때? 다른 사람 다 구두 신고 왔는데 나 혼자 슬리퍼 신고 왔으면 어때? 아니 나를 안 쳐다본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 혼자 주눅 들어갖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주눅 들지 마라. 가난해도 내가 가난한 티만 안 내면 남들이 잘 몰라요. 그냥 즐겁게 살면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무슨 꽃이에요? 장미. 장미가 꽃 중에 꽃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미 좋아하시죠? 꽃도 모양도 예쁘고 향기도 최고예요. 그런데 이 장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가시가 있어. 그래서 하루는 장미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나한테 왜 하필이면 가시를 달아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본래 장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단다. 네가 불쌍해서 내가 장미꽃을 달아놓은 거야. 그때부터 장미꽃이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행을 느끼는 건데, 가시나무에 장미가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어디야, 감사한 거죠.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어요. 지금 아픔이 있고 남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것,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무슨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몸 건강하고 아직도 내가 오늘 저녁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 밥도 못 먹었잖아. 그리고 옷도 이렇게 한 벌 걸쳤고,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고, 오늘 또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았어. 이제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불행한 가시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이 우울한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면, 감정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노먼필 박사 아십니까? 가이드 포스트를 창간하신 분인데, 기쁨은 절망과 고통과 패배를 극복하는 내적 정신적 자질이다. 우리는 전등을 켜듯 기쁨을 얻을 수 없겠지만 기쁨이 생기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는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기쁨이 생기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고 랑게는 덴마크 사람인데 같은 이론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묶어가지고 성을 묶어가지고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또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행복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가지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그래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코 하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가설을 직접 실험을 해갖고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세 집단, 92명을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 집단은 연필을 이렇게 입술로 물게 했어. 여러분, 이게 입술로 물고 있으니까 저 표정이 어때요? 이게 애들 삐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 주둥이 나왔다 그러지. 주둥이가 나왔잖아요. 삐진 표정이 저절로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안 쓰던 손으로 연필을 잡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른손을 다치니까 이제 왼손으로 이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밥도 이걸로 먹고 다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안 쓰던 손을 나이 들었을 때 많이 쓰면 치매가 예방되거나 치매에 걸릴 사람도 4년 내지 5년 늦게 걸린대요. 그게 나는 이제 억지로 왼손을 지금 2달 동안 쓸 수밖에 없으니까 나 이제 치매는 안 걸리겠다, 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쓰던 손을 쓰니까요,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빨을 닦는데도 내가 몸을 막 흔들고 있어. 이게 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요즘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스트레스가 오더라고. 이렇게 안 쓰던 손을 쓰니까. 그래서 이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안 쓰던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안 쓰는 손에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이빨로 물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빨로 무니까 저 표정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웃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만화책을 4권을 읽게 했어요. 만화책을.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만화 첫 하나 둘 셋 넷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 이렇게 나오죠. 4권의 만화책을 읽게 한 다음에 각각 한번 보니까 연필을 입술로 물고 만화책을 읽은 사람보다 이빨로 물고 읽은 사람들이 더 재밌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만화를 보는데 얼굴 표정을 웃는 표정을 하고 연필을 물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하고 읽으니까 만화가 더 재밌어지더라. 그래서 행복을 부르는 힐링 유머라는 책이 있는데, 안면 피드백 이론은 웃는 표정이 뇌를 자극해 긍정적 심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특정한 얼굴 표정이 그 표정과 관련된 정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뇌도 감정도 우울해지고, 내가 억지로라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저절로 뇌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치료법 중에 하나가 무슨 치료? 웃음 치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90%의 효과가 있다. 행복한 일이 생겨서 웃는 것과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표정을 우울하게 갖지 말고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꾸 웃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를 맡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사람이 긴장이 되고 떨리잖아요. 그때 주홍만 팍 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훨씬 더 덜 떨리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우리 정서에,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두려움도 없애줄 수 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기왕이면 딱딱하고 우울한 표정보다는 비록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밝은 표정을 짓고 밝은 생각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웃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이 몇 배가 나온다고요? 200배가 증가한다.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건강이 와요. 웃음은 즐거운 상황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생리적 반응이지만 암이나 심장병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맨발 걷기 많이 하죠. 그건 과학적으로 이제 그 논문이 나와서 입증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자꾸 웃는 사람이 훨씬 더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일부러라도 기뻐하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앞자리가 이만큼 비었어. 저 뒤로 꽉 찼는데,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앉잖아요.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이 교수님들의 강의가 훨씬 더 잘 들리고 이해도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이 서울의 유명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서라도 아이를 앞자리로 앉히려고 그래.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자리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고, 있을까 없을까 해가면서 이렇게 반은 의심해가면서 믿는 것보다는 믿으려면 확 믿어버려야 돼. 그냥 교회도 다니려면 열심히 다니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얘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 받으려고 할 때 불을 쬐다가 어떡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용감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랬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벌써 궁뎅이를 뒤로 빼고 아차 싶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집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도 예수 당이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난 예수님 이름도 몰라, 이렇게 부정을 한 거야.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이게 부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천박한 오락을 사랑하는 반쪽짜리 신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일꾼을 만든다. 자, 보세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 걸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그 재미를 못 잊어갖고 교회를 올까 말까 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못할까 봐 여기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거, 그거 마지막 그거 하고 났을 때 뒤끝이 어떻던가요?
남는 게 있어요? 솔직히 술, 담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암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도요, 그 병원에서 이제 당신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몰래 나가서 키오술도 먹고 와가지고 혼나고 쫓겨나고 그런다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 맞아요?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좋으니까 하라는 거고, 좋지 말라는 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지만은, 내가 좋아는 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이익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데 습관이 잘못돼 갖고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속아 사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9년을 더 산다니까. 몇 년요? 9년을 더 살아. 9년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교역자들은 부양료라고 해서 은퇴한 다음에 부양료를 주는데, 제가 연합회 있을 때는 부양료 타는 사람이 800명이었거든. 내가 재작년에 물어봤더니 2,000명이래.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그게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자신의 의지로는 안 돼요. 암 선고를 받고도 숨어서 또 먹는다니까. 또 그건 신앙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권력 얻고 명예 얻어봐야, 제가 올해 요양병원에서 막 사방에 뭐 저 진도로, 뭐 여수로, 저쪽 저 여기 저 어디야 천북으로, 또 저쪽 저 수동, 서울 저 경기도 수동으로 올해 요양원만 지금 몇 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등급이 나온 노인 요양원 있죠. 거기 이렇게 갔는데 제가 컴퓨터로 준비를 잘 해갖고 갔거든요. 딱 거기 계신 분들 보는 순간 컴퓨터 그냥 안 보고 그냥 강의했어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실제 그렇잖아요. 노인 요양원에는 등급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 다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다니고 누가 부축해서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만 50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준비해 간 게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 이분들이 여기서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다른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저분은 학원장 하던 분이고 그 학원에 수백 명씩 강의하던 분이고, 저분은 또 무슨 사업하던 분이고, 저분은 뭐 얘기하는데, 뭐 교수가 됐든 박사가 됐든 뭐 정치 뭐 옛날에 무슨 민주당 뭐 했다는 사람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오면 다 똑같은 거야. 다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야.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다닐 수 있을 요 때가 제일 좋은 때라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지. 그런 시대가 곧 우리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렇게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교회다 발을 딛고 그러면서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봉사가 명랑한 종교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평화와 영원한 기쁨이 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우울증이 없어요. 한 번도 우울증을 앓거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살기도 바쁜데 왜 죽으려고 그래? 죽은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산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왜 지발로 가려고 그래? 저는 요즘도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 꼭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밥상을 차리면서 우리 둘이 하는 얘기가 참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 이게 우리가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래도 오늘 아무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르게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고, 또 교회를 기왕 다닐 것이면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어쩌다 한번 와보고 이럴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다니고, 또 설교 시간에도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 이게 설교 시간에 잘 조는 분들은 이것도 습관이에요. 잘 조는 분들은 안 졸려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쓰세요. 쓰면 절대로 안 졸립니다. 예. 그렇게 노트를 자꾸 쓰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린다니까. 이 손하고 뇌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 이게 치매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쓰시고, 그리고 교회도 올 거면 일찍 열심히 오시고, 물론 바빠서 좀 지각하는 분, 전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왕이면 열심히 믿고 또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을 자꾸 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뭘 배웠어요? 마음의 기쁨 누리기.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시가 있더라도 가시를 바라보지 말고 장미꽃을 바라보라.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보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이순신이 그랬잖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나이다. 그런 정신으로 전쟁을 하면 300척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자. 자, 마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때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그런데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혹시 저는 이런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온양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아파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사오면 주여,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